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네,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홍필호 목사님을 모시고 또 정말 변화산과 같이 정말 부흥회를 같이 나눴습니다. 가장 큰 회복 중에 하나가 주여 삼창에 대한 의미도 같이 나누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그 의미가 바로 주여 삼창에 대한 의미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파워풀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아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회복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주제가요. 1% 남다른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필호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1대1로 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요. 1% 남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1%가 아니라 90% 남다른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소중하다라는 걸 다 아는데 정말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23년간 몸부림치며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셨던 목사님의 그 귀한 모습은 사실은 1%의 남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90%의 남다른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에게 2번에 걸쳐서 전화 오셨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목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충분히 가져야 돼. 그 얘기를 2번에 걸쳐서 전화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특별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서기관들은 변론을 하는 상황들 속에 펼쳐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 참으리요, 이 아이를 내게서 데려오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저는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은 있지만 정작 믿음이 없어서 늘 변론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의 상태였고 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발은 동동 구르지만 믿음이 없어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에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안에 있었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라고 분명히 그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는 간질병에 걸렸었다. 그리고 많이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서 말도 못하게 되고 귀신 듣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한번 등장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장면 속에서 축사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아이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그 아이를 따로 떼어내서 그 아이에게 귀에다가 양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아이의 혀에다가 대시면서 하늘으로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라는 뜻의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혔던 것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맺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족쇄, 결박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손에 양발에 족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족쇄가 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맺힌 게 또 족쇄에 맺혔던 묶여 있었던 것들이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묶여 있는 것들로부터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도벽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계속 마음싸움에 있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내면의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묶여 있는 그 상황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것도 다른 것으로 풀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묶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요, 결국은 그 아이의 입을 막는 거고요, 그 아이의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모든 질병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죠.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뭐 해도 다 귀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분별하지 못하고 약이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자꾸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같은 본문, 같은 마가복음 7장에서는 육적인 문제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지혜롭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같이 나눴지만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도 역시 그가 몸을 찢고 상한 것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주목하면서 정체성을 끄집어내시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가장 노련하고 훌륭한 의사일수록 더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래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아이가 간질로 쓰러지는 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논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린 논쟁하려고 해요.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소리 질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가 쓰러지게 되는 상황에서 나가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 지르고요. 막 하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마치 죽은 상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단어도요. 헬라어로 보니까 에게르의 단어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의미거든요.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언, 그 무덤 속에 있었던 흰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암시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살렸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핵심은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아이,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이 아이, 바로 이 아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이 아이와 나오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상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종노릇했던 자들이고요. 우리는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부터 풀려나고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그 시간, 그 사건이 옮겨질 때 겪는 과정이 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성격이 편해요. 왜요?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나의 옛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서 심히 죽은 것처럼 펼쳐지는 장면 속에서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네, 죽은 자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요. 한편은 창피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생겼어요. 저는 제자들이 참 너무 좋아요.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답이 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신앙생활 때 아니 주님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왜 주님 역사 안 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라는 질문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던지지 않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엔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왜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마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병 들린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먼저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그 영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3년 반 가뭄의 기간 가운데서 비가 다시 오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로요, 때로는 충분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로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 없이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사랑교회에서도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고요?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없음. 그런데 이 구절 없음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이랑 NASB 버전 성경에는 나와요. 그 내용이.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종류는 뭘까?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이중 장애를 느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못 쫓았던 이유는 예전의 귀신보다 지금 이 귀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못 쫓아낸 건가요? 이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귀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쫓아내나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게 아니야. 귀신이 강하고 높음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요, 살만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 안 붙잡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죠? 정말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금식합니다. 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가게 되면 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요 우리의 육신을 쇠화시키는 거거든요. 쇠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강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반대로 해요.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육은 좋아져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은 쇠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셨구나라는 그것도 포커스를 두지만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은 죽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의 말씀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로 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돼요.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요, 만일 평소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도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쫓아냈지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된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금식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일들이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고 단지 음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에게 굶주림을 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또한 의미다라는 것을 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앞에 행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유심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나아가셨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귀신 들린 아이조차도 얘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셨더니 어떤 악한 영의 귀신조차도 주님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은요, 이 아이를 죽여놓고 나갔어요. 그렇죠? 완전히 죽여놓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요, 사망에 대해서요, 죽은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죄의 사단으로부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아까 말씀 가운데 나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아까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한알 만한 한 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기면 저리로 옮겨질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20절에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가지고도 큰 권능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0절까지 읽으면요. 그런데 21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이 빛과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단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품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 날 기도 저녁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친구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선생님들이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이란 단어까지 못했던 애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터져 나오게 되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은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중보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었어요.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질문하는 요소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고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한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정말. 슐박과 멍에로부터 풀어지는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는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은 퇴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고요. 사실은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삶의 도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거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정말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들이 펼쳐질 때 오히려 정직하게 주님 저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가 멀어서 오기 쉽지 않아요. 예,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멋인 거죠. 제가 그 약을 리필 받으러 신문기 닥터 메모리얼까지 차를 가고 운전하는데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가니까 차 엄청 막히더라고요. 정말. 올 때도 더 많이 막히고요. 근데 약 리필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와서 해야 된대요. 처음엔 순간 짜증이 났어요. 아, 그냥 해주면 되지 않나? 근데 오고 가는 길에 하나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가 확보됐더라고요. 가면서 찬양 틀고요. 기도하고요. 차 안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안 가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그날따라 1시간 더 넘게 걸렸거든요. 오고 가는 시간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좋지만 또 차 안에서 문 다 닫고 찬양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차 막히는 거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오는 순간 다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 있지 않으세요? 기도의 골방에 우리 집은 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명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온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계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야 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너희 그동안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와 금식으로 의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홍필호 목사님이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아주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씀 잘 전하시다가 여기 이광재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앉았었거든요. 막 손발이 오그러드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네,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또 성도님들이 엄청난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홍필호 목사님이 우리 여기 형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계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저는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거든요. 여러분 표현할게요. 우린 유람선 타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요 군함을 탄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 정말 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 이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시간 그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마음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드러놓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믿음이 없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작 큰 문제 앞에 떨어져 있지만 발만 도르며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